요즘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도 경기들 많이들 보시죠. 이번에 보면서 참 우리 국민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안겨준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자 유도 허미미 선수입니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건 유도 허미미 선수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사실도 주목을 받았죠. 허미미가 귀국 직후 메달을 들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 역시 현조 할아버지 허석 선생의 추모비였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추모비 앞에 선 허미미 선수가 올림픽 은메달과 동메달을 나란히 올려놓습니다. 여기 와서 먼저 메달을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허미미가 찾아간 곳은 독립투사였던 허석 선생의 추모비입니다. 허석 선생은 일제히 국권 침탈에 저항하는 글을 썼다가 1년간 옥살이를 했고 출소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미미는 허석 선생의 5대손입니다. 일본에서 나고 자랐지만 3년 전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할머니의 소원을 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올림픽으로 금메달 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유도 선수로 대표팀의 꿈을 키우는 과정에서 자신이 독립투사의 후손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알게 되고 좀 부담감이 더 있었는데 지금 엄청 이렇게 한국 대표로 이렇게 시합 나가는 것도 행복하고. 허미미는 처음 나간 올림픽에서 금메달 이상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아쉽게 은메달이라서 그래도 메달을 그렇게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태극마크의 의미도 생각하는 기회였습니다. 단체전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만들었던 동메달의 과정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허미미는 많은 팬들의 환호 속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다음에 올림픽에서 꼭 금메달 타겠습니다. JTBC.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에서 해방된 지 79주년이 되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이 광복이라는 단어는 영예롭게 회복한 날이란 뜻인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전을 선언하면서 3년 후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기까지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또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렸고 또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순교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군산에 여행 갈 기회가 계시면 군산에 있는 그 근대 역사 박물관 한번 들러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그 법정을 그대로 재현한 체험관이 있는데 그곳에 가시면 이 법복을 입은 일본 3명의 판사 앞에 순사가 총을 메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앞에 의자가 놓여 있는데 누구나 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자를 마련한 이유는 군산과 목포에서 천황이라는 우상과 맞서 싸웠던 박연세 목사님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연세 목사님은 한강 이남에서 첫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로 군산 영명학교 교사들과 학생을 중심으로 3월 5일 거사를 벌이기로 준비하다가 일제에 발각되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박연세 목사님은 일본 판사들이 있는 법정에서 천황도 예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외치다가 감옥에서 순교당하셨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일제 천황을 신처럼 숭배하는 정책에 반대하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목숨을 바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고자 자식을 희생하면서까지 헌신했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이 흘렸던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광복의 기쁨을 주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광복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33편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이 명령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 보시면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성서학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의인들, 정직한 자들을 예배자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던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예배자의 계보를 이어가며 예배드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오늘 시편 33편의 4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시편 33편에는 유명한 말씀이 한 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12절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 통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감사함으로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이 감사함으로 찬송을 드려야 하는 이유 4가지를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해놨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4절과 6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4절 6절 보시면 모두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자, 먼저 정직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정직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곧다, 의롭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왜곡되거나 거짓이 없으며 참되고 의롭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됨을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견고하다, 확고하다, 영구적이다, 변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꾸준하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6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라 권고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행하시는 일을 찬양의 이유로 제시하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세상은 벌써 망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데 그 행사가 변함없이 꾸준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의 첫 번째 이유로 제시하면서 그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5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공의와 정의를 제시하는데요, 자, 먼저 공의,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로 가는데 공정한 판결과 재판을 뜻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정의, 히브리어로 체다카, 의로움, 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섭리하시고 경영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말씀을 통하여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갔던 시대, 남유다는 정의가 시행되지 못했고 악인이 의인을 핍박했으며 공의가 통하지 않던 불법의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1장 4절 보시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유다 공동체가 왜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으며 공의가 무너지게 되었는가? 성경은 율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뜻인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많다 보니 의인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의인들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립니다. 악인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보면서 의인들이 거절의 용기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공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시대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존중받는 거룩한 공동체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해이해지면 폐역의 시대가 오지만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계획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온 땅을 향해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거민들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라 8절에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성경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말씀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9절 보실까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역사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7절 9절 마지막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계획, 인간의 사상은 하나님이 폐하시고 무효하게 하신다고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최근에 이 동성애자들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로 많은 성도님들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인간의 계획, 성경적 가치관을 거스르는 인간의 사상,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잘못된 법안, 하나님이 반드시 폐하시고 무효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10절 마지막에 한번 보실까요? 무효하게 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단념시키다, 낙담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어긋난 사람의 계획, 사상, 잘못된 법안,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단념시키시고 무효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서게 될 것을 성경은 잠언서 19장 21절에서 선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로 11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서다는 단어입니다. 이 서다,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히 설 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여호와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10절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인간의 사상이 난무하고 잘못된 법안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사람의 계획과 인간의 사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12절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이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며, 하나님이 한번 그 백성을 붙드시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언약적 관계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은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기업이란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거처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시는 공동체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여러분들에게 던져볼까요? 우리나라에, 예배가 없던 이 나라에 복음이 심어지고 전국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환경이 조성된 거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말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조그만 조선 땅에 그 실력과 영성 갖춘 20대의 그 선교사들이 어린 자식을 데리고 와서 풍토병에 죽고 그 희생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준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지난번 노회 우리 목사 장로 수련회 일본 서큐슈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다녀온 후에 저한테 감사의 제목이 많아졌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몇백 년 앞서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일본 여행 가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십자가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의 키리스탄,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순교를 당했는데도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지금의 인구 대비 1%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 대비 선교사 수를 계산해 보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복음이 심어지고 전국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며 열방을 향해 말씀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보 살펴보심 때문입니다. 제가 13절 15절 읽을 때 구보보다 살피다 이 단어들을 눈여겨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증거합니다. 굽어 살펴보다, 히브리어로 열심히 바라보다, 주목하여 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굽어보시는 대상이 누구냐? 13절에 모든 인생으로 나와 있고요.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내용이 뭐냐? 15절에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주목하여 보시고 사람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상급을, 악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보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와 행실을 살피시고 그대로 갚으신다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2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굽어보사, 살피시며 굽어 살피시는도다, 이 단어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낙심할 게 없구나,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가 통하지 않고 불법이 성행하며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약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며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그들이 모든 하는 행사를 굽어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으로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패역한 시대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의로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심판하실 때가 이를 것을 확신하시면서 시편 98편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을 드려야 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역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의와 공평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기업으로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번 의미 있는 광복절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 구원의 은총과 살게 하시는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말라 16절 17절에도 강조를 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이미 쓰여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군대, 용사, 군마 모두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눈에 보이는 힘입니다. 성경은 많은 군대가 있어도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이미 쓰여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선포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과 축복이 임한다고 18절 19절을 기록해 놨는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자, 여기 이 18절에 살피사란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살피시는 자들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살피시는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피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피사 그에게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자 이제 19절 자세히 보세요.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영적 구원을 뜻하겠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데다 육적 구원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과 육의 완전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19절 마지막에 나오는 살리시는 도다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생명을 주어 살게 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살리신다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번영하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 이런 축복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에게는 성경이 완전한 구원과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시편 33편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특별히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 성도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 나라의 도움과 방패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거룩한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이 나라를 덮어주셔서 번성의 축복을 누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20절부터 22절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 맞이해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신 이 귀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그 차가운 겨울날 그 차가운 나무 바닥에서 교회 엎드려 기도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눈물의 간구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누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을 물려주어 이 대한민국을 통해 열방을 복음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과 남아있는 여름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